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설날도 여러 번 지내고 하여튼 무슨 데이 때만 오면 축하를 합니다. 감사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타이틀 기억하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주님은 아십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아십니다. 우리 살면서 그렇죠. 누가 내 진실을 알아준다면 뭐라 그래도 그러면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는 말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속들이 알고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린 다 주인이잖아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도망치지 말라. escape from God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to God. 하나님께 도망쳐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용서와 위로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서두로 전해드립니다. 1장 2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처음에 다 이런 인사말이 나와. 은혜와 평강.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평강은 우리가 person to person 서로 나누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안보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서두에서 이 안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 들어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오늘은 시작을 할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기 참 인생을 오래 사신 분도 있고 정말 얼마 안 산 분도 있어요. 정말 다행하네 내가 봐도. 근데 여러분 살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굳이 기억할 건 없어. 그러나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럼 지금은 어때요? 조금 살만해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에요. 어제 그렇게 죽겠다면서 오늘은 또 해버리고 사는 게 우리 인간. 그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이제까지는 고난도 있었고 또 조금 살만할 때도 있었어. 근데 돌아보니까 사실 근심 걱정이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교회 오기 직전까지 근심 걱정에서 오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마치 103세 된 할아버지가 70세 된 아들을 걱정한 거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걱정하는 게 부모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해요. 제가 한 말씀을 보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세요. 아멘. 이걸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견뎌나가느냐?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해요. 말씀을 추상적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confession of faith. 그렇죠? 나는 무엇을 믿느냐? 주기도문. 이것에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극찬을 받잖아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고백과 배신이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런 말씀을 교훈으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부터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24장 5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그러므로 조심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이,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이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신앙은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깊어가면서 심포해져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습니다 하면 사실 끝인 거예요.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부연 설명을 하는 믿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이건 누가 흔들어도 흔들릴 것 같지 않아, 저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은 어떻게 해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요. 두 번째, 자, 마태복음 24장 또 보세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으니 온 난리가 난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무슨 소리예요? 이런 난리가 있을 거야. 말세에는. 아직 끝은 아닙니다. 분별하기 어렵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야지 끝이에요. 믿습니까? 그 전까지 흔들리지 말아요. 세상에는요, 재난과 질병, 전쟁이 계속되세요. 역사 이래 전쟁이 끝인 적이 없고 내 몸은 맨날 아픈 것 같고 항상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병자들에게 가서 항상 기도한 것 가운데 물어보는 게 있어요. 살고 싶습니까? 직선적으로 그럴 때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근데 목사님 나는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아직 남아있다면,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신 생명은 없기 때문에. 아직 세상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시험하시지만 다시 리셋한다고, 다시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함부로 끝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대 삼가야 될 말씀을 말합니다. 뭐가 많이 하나님은 승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돼 세상. 이미 그렇고 있죠. 그러면 말미암아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배신할 그러니 말세의 특징적인 징조예요. 서로가 다 불신하게 되는 거. 그러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신 명령.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미움이 아주 극대화해요. 아주 첨예하게. 맨날 싸우는 거야. 뉴스 보면 항상 그러죠. 계시록 2장 4절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아주 특징적인 예수 소리가 잘하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모든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려서 이렇게 됐다.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혹시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아니면 이것도 심각해요. 누군가에게 내가 뭐 받아당하는 것 같아. 미움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둘 다 나쁜 거예요. 이 영적 시험에 빠지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나쁘고 미움 받는 것도 사실은 괴로운 거예요. 그럼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 메시지는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냥 인내하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 그것도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이러면서 가끔 겪는 농담 삼아 원수를 사랑하면서 그랬는데 다 웃어. 또 어떻게 빼앗기면 어떻게 하라고? 더 주라. 그렇지, 베풀라. 더 주라 할 때 목소리가 더 사랑스러워요. 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핍박을 당하면 용서하시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한숨이 나오죠. 그러면서 소망을 가져라.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망과 희망이 다르다는 걸 제가 설명한 적 있죠. 희망은 뭐예요? 그냥 막연하게 없어.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망은 뭐냐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희망이 소망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망을 가져. 누구나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살죠. 그죠? 그런데 그게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희망이 바르고 틀린가 분별하게 되고, 바른 것이면 그것이 희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숙하는 것.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평생 어린아이와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성숙된, 모추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럼 그 모습이 과연 뭘까? 또 하나의 충격을 성경에서 예로 봐요. 제가 택한 예는 스데반 집사. 순교자 1호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그때 얼굴이 어떻게 되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나도 모르게 두고 보자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 순간을 두고 보고 계셔. 그걸 버려야 돼.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336장, 우리가 이 설교 후에 부를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됐어요.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딱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찬양. 그리고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뭘 배워요? 충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충성하겠다 해서 충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내해 나가면서. 계시록 2장 10절 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본문이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누군가가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 누군가가. 그리고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느니라. 또 11일이라는 것은 환난의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을 받을 때 항상 이것은 끝날 날이 있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정해놓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으십니다. 생명의 말씀. 고난의 극복의 방법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충성하라. 좀 일반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서두에서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어제부로 지나갔잖아. 직전까지.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뭐냐면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는 거야. 여기 환장하는 거야. 아니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나? 근데 또 남아있어. 그래서 오마이갓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럼 어떡할까요? 또 있대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 여기서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인생에서 행복과 불행이 다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진짜 행복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마음 자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지극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환난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만 보고 이거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 줄 것인가를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히 그래서 병자들 앞에 들어가서 이 기도를 많이 해요. 병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도 내 인생이 참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도 절대로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 말씀을 주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의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한편색 선택하며 사는 것. 감사냐? 원망이냐? 감사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본문에 나오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내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운명적인 고난이라고 합니다. 운명적 고난.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은 데스티니, 내 운명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따지기도 하고 전쟁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운명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과 개인의 일생된 운명.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부터. 그것이 바로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근데 그 가운데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유혹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야지 소망하는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어떻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당할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해요? 소망을 생각하세요. 결과는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환난을 극복할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해요. 그게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단어. Be faithful. 여성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먼저 물어볼게요. 할 수 있습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할 수 있습니까? 쉬운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그럼 충성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그 단어의 뜻부터 알아야 돼요. 충성. 그냥 대충은 알잖아요. 항상 우리는 대충 알면서 살아갔어요.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건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진실의 진실. 오늘 감정 잡히기 시작하죠. 충성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진실이라는 언어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faithfulness. 이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충성 이퀄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은 첫 번째 어떤 의미냐? 진리에서 출발하는 순수한 동기. 그것이 충성. 진리에서 출발하는 순수한 믿음. 이것이 충성. 다시 바꿔 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상 얘기하죠. 동기가 불성해서는 안 된다. 그건 주님은 정확하게 하죠.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주님은 모르시겠습니까? 항상 성경은 말해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이 배교예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립돼야지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서로 간에.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죠? 서로가 위로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서로가 충성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알고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일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 비유잖아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면서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동기. 두 번째 뭐예요? 동기가 있으면 매사의 삶을 신앙으로 하라.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100% 그렇게 살기 어렵지 분명히.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이 마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예를 하나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과연 이게 납득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적으면서 그랬어요. 옛날에 독일에 모든 가족들이 다 세상을 일찍 떠나고 혼자 사는 노인분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경건한 분이에요. 그 고독한 삶 가운데서도 경건에 힘썼던 분이에요. 어느 정도 경건한 삶을 살았냐? 자, 이제부터 놀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이분은 길을 가는데 항상 자기는 걷기 어려운 길만 골라서 가. 이렇게 눈 올 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항상 자기 바로 옆에는 좋은 길이 있어. 왜 이렇게 걸어가면을까? 주님이 내 옆에서 함께 걷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까? 난 이해가 안 갔어. 게다가 혼자 식사할 거 아니에요. 네? 맨날 혼자 사니까 자기 옆에 의자를 항상 비워놓고 거기에 가장 좋은 식기를 준비해봐. 왜 그랬을까? 주님이 그렇지 이제는 답이 나오지.
주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신이 약간 이상한 겁니다. 자, 마지막에 감동을 했어요.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침상 머리 옆에, 잘 드세요, 의자를 하나 갖다 놨어요. 왜? 주님이 옆에 계신다. 내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분과 대화하다가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분이 장례식 때 하관하는데 하늘에서부터 빛이 환하게 비쳤고, 이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매사에 주님과 동행한다. 감동만 하지 말고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저는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 믿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다. 믿습니까? 주님이 듣고 계신다. 믿습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게 동행, 이게 충성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항상 물어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16절, 18절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르치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요? 알겠죠? 동행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충성하냐? 주님을 믿고 깨달은 인생. 여러분 이제 주님을 믿고 깨달았죠?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충성 여부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냐, 그것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았냐, 전도하면서 살았냐, 긍휼히 여기면서 살았냐,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야 여부를 다 좌우한다. 그걸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항상 뭐가 온다고? 그래서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그 믿음 그 삶으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떻게 뭐라고 할 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믿습니까? 이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내 모든 인생을 건 거지. 토탈 커미트먼트. 이거.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충성이 있어요. 충성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충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그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는 죽을 각오로 충성하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가고죠. 에스더. 우리 딸 이름을 에스더라고 지어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지 쟤는 아마 모를 거야. 스타, 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내용은 죽도록 충성하라. 반란이 있을 때 성경이 나와요. 계시록에 경제적인 손실이 분명히 있어요. 내 명예 이루는 것 다 뺏겨. 그러나 그 고난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당하는 게 이기는 방법. 그게 십자가예요.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뭘 얘기했냐? 글자 그대로 죽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까 그 노인처럼 그때까지 충성하라. 그 결과가 뭐예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제가 한 곡을 더 애들을 했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나중에 더 추가를 한 거예요.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렇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믿습니까?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제 마음이 간 것은 마지막이에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심을 믿습니다. 그 내용이 근데 뭐예요?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 아픔도 주시고 수고도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 안에 수고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다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면서 오늘 배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모두 충성된 종으로 거듭나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시기를 바라는 주님이 먼저 죽도록 충성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충성을 완성시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식사를 할 때도 주님과 함께 나누며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는 자가 충성된 종이 될 것이온데 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6장 부르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